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힘을 냅시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잘 나오셨다. 제가 우리 성도들도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다 못 가더라도 몇몇 분이라도 희망하시는 분들을 좀 뽑아가지고 자기가 좀 돈을 내고 이래가지고 선교지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몇 박 며칠이라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고 나면 너무나 다른 세상을 봐요. 제가 몇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가니까 백절 있는 찬송가, 백절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그분들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찬양하더라. 이번에도 갔더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와 다른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너무나 감격에 잠겨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 갔을 때도 그랬고요, 필리핀 갔을 때도 그랬어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사라져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위로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면 즐겁고 기뻐 뛰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 와서 예배드리고 이왕 와서 말씀을 듣고 이왕 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 많이 느끼셨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오늘은 요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고 오늘 요나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나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요나를 보면 읽잖아, 몇 번 읽잖아, 자꾸 웃음이 나와. 왜 그럴까? 예전에 우리 그 옛날 목사님들이 요나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몰라요? 요나라고 그랬잖아요. 요나. 생각 안 나세요? 처음 듣습니까? 예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요나다 요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왜냐?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요나를 보면 내가 생각난다. 내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붙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요나는요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9절. 4장 6절부터 9절.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장면 보십시오. 네가 이 박넝쿨, 이제 이 요나가 마지막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산에 동산에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해가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쫙 나게 해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풍이 불고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박넝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내 죽겠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죽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도전적이죠.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었지 회개하는 장면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이 요나서의 마지막은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이 영적으로 상상,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말을 열어두었어요. 열린 결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결말을 누가 써가라는 거예요? 그 읽는 독자가 써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요나가 끝내 하나님께 승복하지 않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죠?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뭘 딱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을 너희들이 만들어가라. 너희들이 만들어가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승복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혹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요나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 내 확신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많이 해봤어요. 내 고집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막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내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도 내가 순종해요 못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나처럼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나서를 볼 때 그런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악한 모습을.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요 우리의 그런 완악한 모습을 딱 발견해내고 드러내고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책이 성경이 바로 요나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자. 아멘이십니까?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나한테 적용할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한테 적용하거나 아니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어떤 이야기 하나로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건 전혀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요나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몇 가지만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럼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때때로 나는 하나님께 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시대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나한테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1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는 누구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됨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 찼다, 상달되었다, 가서 외치라. 조금 있으면 그러다가 너희들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그 왕 때 멸망당하죠.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수나라단 말이에요. 원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2절 다시 보여주시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느웨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죽이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살리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만 놔두면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이 사라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에게 적용하면, 저에게 목회하라고 제 주변에 여러 분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했어요. 예언기도 하시는 분도 말씀했고, 어릴 때부터 저를 보시는 분이 목회하면 좋겠다, 목회하면 좋겠다. 특별히 기도하는 저희 할머니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싫었어요. 제가 아버지처럼 저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들을 때마다 싫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면 목회를 시키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에 안 서요. 안 서요. 그래서 제가 도망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바울과 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은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 진짜 겁나요. 목회를 할 때 그럴 때가 겁이 나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시키면 내가 정말 감사하겠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 것을 할 때가. 목회할 때도 정말 저도 미치겠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세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요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싫을지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해요. 두 번째 주제, 불순종합니다. 그럼 왜 불순종했어요? 저를 보십시오. 왜 불순종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기 싫으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지도 보시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요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요. 하나님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항구거든요. 항구. 여기서 이래 가버려요. 이렇게 완전 거꾸로 갔죠. 다시스, 스페인. 왜 스페인으로 갔을까? 왜 다시스로 갔을까? 고대 지중해 사람들은 스페인이 지상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페인 어느 항구,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항구에 딱 나가면 그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곳이 세상의 끝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곳을 넘어서면 바닷물이 밑으로 폭포수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가는 명령을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다시스로 갔는데 아무도 찾지 못하는 땅끝으로 간 거예요. 여기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보이세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랬을까? 저도 요나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이어서 이야기하면 참 하기 싫으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5년 동안 방황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신대원을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미끄적하면서 직장 생활도 좀 해보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왜냐하면 하기 싫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 그때만 해도 신학생이 넘쳐났습니다. 지금은 가니까 신학생 자체가 없어요. 지금 학교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신학생들이 많은데 굳이 하필 왜 내냐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없어도 되겠지. 제가 실제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컷 놀았어요. 실컷.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꾸 가려고 했어요. 일부러 은혜 안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설까 봐.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죠? 어떤 때는 방황 많이 할 때는요. 신학교 졸업 방황 많이 할 때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요. 안 가요. 일부러 안 가. 아프다 하고 거짓말 치고 목사님 오늘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왜 그럴까? 혹시 은혜 받을까 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할까 봐. 진짜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표정을.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 나는 죽어도 손해보기 싫은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다 내 마음에 자꾸 찔림이 있는데 그 말을 듣기가 싫어. 하기도 싫어. 이럴 때 난감하단 말이에요. 난감해요. 여러분 난감하시죠? 분명히 알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요나서에 의하면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은 깊은 바다 속에 요나를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던지시는 것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요나를 죽이려고 함입니까? 살리려고 함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일부러 바다 속에 던지시는 거예요. 왜? 요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도 잘 못생기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닥치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의 기도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의 기도 읽어보시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요나가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저버리고 다시서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갔는데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잘 알겠어요. 느낌이 와요. 뭐냐면 저도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더 등을 지고 막 더 하나님이 싫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심이 되고 오히려 나를 붙잡고 있음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고난을 주심이 감사하고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늘 기도를 딱 보면서 제가 제 마음이 탁 동하는 거예요. 야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겠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4절 2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엄청난 파도와 물결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그래서 큰 물이 닥치고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치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때때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요나에게 그런 고난이었어요. 고난이 때때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고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서고 다시 무릎을 꿇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복이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고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한번 딱 오면요 더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집니다. 더 믿음의 뿌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더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 스스로 자각하는 고난이에요. 자, 네 번째. 그런데 이 요나가요 은혜를 받고 우리 그렇잖아요. 막 은혜를 받고 막 너무나 감격했는데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게 180도의 어떤 그 행동이 나옵니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나가 대충 해요. 대충 한단 말이에요. 참 이 장면을 보면 무서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요나는 대충 해도 하나님은 꼼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는 대충 해도 하나님은 꼼꼼하게 역사하신다. 3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3장 1절.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첫 번째 말씀은 실패했어요.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면서도 그 말씀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관성이 있어요. 절대로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니느웨로 돌아가라.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느웨는 큰 성이다. 아주 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근데 여기 보면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고요? 사흘을 걸어야 돼. 사흘을. 제가 요즘에 이제 추워가지고 2달 동안 못 걸었는데 하루를 빠듯하게 걸으면 한 20km 정도는 걷겠어요. 뭐 많이 걸으면 한 30km까지 걷겠는데 그러면은 3일 정도 걷는다면 몇 킬로 정도 걷겠습니까? 한 60km에서 100km 정도 걷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90km, 100km. 자, 4절 보십시오. 근데 요나는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한 바퀴를 도는데 며칠을 걸어 다녔다고요? 하루 길을 걸어 다니면서 야 이것들아 40일 지나면 니느웨성 무너진단다 이것들아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제 상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전했는데 이 요나의 대충 전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온 성이 회개를 하는데 제에 앉아 회개 자복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크게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장면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대충 준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싸 잘 걸렸다 하면서 물론 대부분은 성실히 준비합니다. 근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 막 정말 부목사를 시킬까? 내가 할까? 아프다 할까? 갑자기 뭐 노예서 안 부르나? 뭐 별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면 항상 탁 여러분 영감이 탁 떨어져가 탁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말씀이 안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해요. 대충 몇 번 그럴 때가 있어요. 주일 설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마. 뭐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는 피곤한 금요일 딱 되면 여러분 보면 내가 설교하러 딱 서면 여러분 눈이 너무 피곤해 보여. 저도 그래요. 저도 그때쯤 되면 정말 하기 싫거든. 근데요 제가 어느 날은 설교를 정말 대충 했어. 내려갔거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야. 얼마 양심에 찔리든지 울면서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저는 은혜 받은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실하지 못합니다.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불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줄 잘 준비할게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도구로 삼아 제가 불성실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할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설교학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교학적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딱딱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 꼭 맞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걸 수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수용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가 자족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이상한 미안한 일들이 막 생겼어요. 선교 모든 것이 잘 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했던 뭐 결단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됐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고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수용할 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요나가 왜 대충 했을까? 자기가 성실히 전도하면 정말 회개할 것 같아서 대충 한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 자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 4장 1절부터, 이것도 재미난 장면입니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애초부터 말이야. 하나님 저렇게 계획해놓고 내 안 가도 다 할 거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를 왜 보냈냐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가기 싫었던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탁 보면요, 제가 탁 드러나요. 어떻게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인가? 제가 하나님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쭉 하면서, 그러면서 내 의가 뭐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씩 내가 그래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다 했습니까? 시켜놓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막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들을 때가 많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유머러스러웠어요.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 말씀 박는 꿀을 다 가지고 요나를 편안하게 하셨다가 그 박는 꿀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요나가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고. 네가 이 박는 꿀을 아꼈지? 그 다음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생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나는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내가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기 싫으냐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탁 이게 다이얼을 딱 돌려가지고 생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생명을 위한 일이면 그것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박는 글보다 더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이냐? 내가 생명을 향해서 내 눈길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기 싫고 고난이 있고 때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을 향한 일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선한 능력으로 주일날 부르면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 의지하고 주님 오실 그날 기대하고, 수많은 여러분 갈등과 그런 것들이 많을지라도 그걸 선한 능력으로 풀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시죠?